성경의 가장 도입부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은 시간에 이 책이 무슨 책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이 내용은 날이면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집중하셔서 이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일가가 70명이 있었어요. 70명. 근데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와서 이제 할 수 없이 당시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약 43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이후에 그 땅을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 다 포함하면 약 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간에 따라 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이집트의 옛날 이름입니다.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책 이름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애굽을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나와서의 경로를 우리 정교님께서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다. 보면 이제 전 세계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아시아권의 중동에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집트 가운데가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 반도 사진을 이제 보겠습니다. 바로 저 지역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나이 반도의 제일 끝부분 삼각형 땅의 제일 끝부분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저 시내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저 나오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나왔는데요. 3개월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에 머물러요.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할 준비를 합니다. 계약. 이스라엘과 계약을 해요. 전혀 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그런 형격하고 절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하십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 당사자. 그 계약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 계약을 또 맺은 인간이 누구냐? 그것을 창세기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동시에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늘 그에게 늘 모든 복을 주셨지만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엉뚱한 길에 가 있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면 잠깐 정신 차리는 듯 하다가 또 엉뚱한 길에 가 있고 늘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기를 잘하고 주변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이상으로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하나님과 인간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제 계약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계약서 내용. 그 계약서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두루두루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읽다 보면 처음에 창세기부터 성경 막 연초에 읽다가 보통 레위기에서 멈추잖아요.
하지만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할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바로 계약서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통해서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의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하나님의 인정이 그 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느냐? 바로 이 레위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서의 분명한 내용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레위기를 참 재밌게 읽으세요.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의 지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 복된 길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바로 레위기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습니다. 이제 두 책이 남았어요.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훈련소에 배치가 됩니다. 군인들도 자대 배치하기 전에 훈련소가 있잖아요. 훈련소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소가 필요해요. 사회의 물을 벗어버리고 군대의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그때 배워놓지 않으면 자대 배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에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들이 이제 훈련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넉넉 잡아 5개월 정도면 갈 수 있었는데 이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 37년 6개월을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시내 산 우측 면에서 계속 돕니다. 진광야라는 곳에서 37년 6개월을 돌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애굽에서 나온 시간, 시내산에 머문 시간, 그리고 이렇게 진광야에서 돈 시간까지 합해서 40년이라고 토탈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돌았던 시간이 바로 진광야에서 37년 6개월입니다. 그 시간이 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병으로 다 제대를 한 거예요. 자대 배치를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자대 배치 받아서 가나안에서 정규 군인으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들은 1세대는 다 이 광야에서 그냥 훈련소에서 죽은 거예요. 훈련받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일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온전히 잘 마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군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지체가 다 돼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러 하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분들이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으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훈련소에서 총 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바로 자대 배치받아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은 쏘긴 쏘는데 이 총을 어디서 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군이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잘 읽으시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훈련을 잘 받아야겠구나, 내 말씀이 내 삶에, 이게 100%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며, 또 그 고민을 하신 후에 훈련을 잘 받으셔야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용어가 참 좋아요. 병사 입대, 군인이 되는 겁니다. 차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하사관, 아주 전문적인 군인 아니겠습니까? 또 코어 서전 메이저, 선교 종교는 원사의 원사. 우리 군대 계급 중에 원사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상당히 명예스러운 직급이죠.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군인으로서 이런 명예로운 하나님이 맡기신 전쟁을 치르려면 영적인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평생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아군다운 아군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700의 그런 우리의 일을 하려면 아군다운 아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아군다운 아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영적인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배운다면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제 1세대가 겪었던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맙시다.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 이야기를 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은 되풀이 신이에요. 되풀이해서 다시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어로. 여러분 이제 지금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끝나셨죠? 일단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이해하시면 보다 더 모세오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구원에 관한 것과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이, 애굽의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거의 하다시피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2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근데 바로가 그냥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노예는 돈하고 재정과 연결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돈이에요. 그냥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내주면 아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라든가 종을 부리고 있는 집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떻게 왕 마음대로 우리 집에 있는 종을 다 그냥 내주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 사회에 200만 명이 갑자기 그것도 노예 계급에 있는 뭔가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이들이 한꺼번에 빠진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바로를 계속 그렇게 회유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바로가 피할 수 없는 그 재앙이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가축의 그런 첫 새끼까지도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가족 수대로 양의 새끼를 잡아서 좌우 문방과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가족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영어로 넘어갔다. 그 집만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입니다. 성경책이 없어요. 출애굽 한 다음에 비로소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없어요. 없는데 구전으로만 드렸던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좌우문방에 피를 뿌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었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뭐 양이 흔한 나라가 아니니까 염소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염소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염소. 제가 봤더니 30만 원이더라고요.
흑염소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염소 한 마리를 잡으려면 30만 원을 써야 돼요. 최소한. 식구수대로 하려면 더 되겠죠? 그럼 2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하니까 6천억 원 정도가 나와요. 6천억 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양 한 마리의 금액에 환산하는 그러한 헌금을 갖고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사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도 없었던 시대에 구전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이들은 그렇게 양을 잡았던 겁니다. 6천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이게 그냥 믿고 그렇게 했구나 할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9가지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오버 사건은요, 구원과 연결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은요, 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후손의 천대까지, 내가 도저히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천대까지, 문자적으로 천대지만 무한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이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은 매우 복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바로 그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의 기본 취지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괄적으로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구원은 이들이 믿음으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나오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그렇죠?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런 구원의 은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는 것은 바로 기꺼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저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어떤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빠지면 그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비록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거냐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매우 매우 기본적인 거예요. 감사한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입술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즘 내 입술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 일상이 워낙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멈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라든가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약간 어떤 그런 어떤 뭐 이걸 신경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그런 어떤 상태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시되 일단 내 입술에 감사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감사를 안 하는 것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뭐 복잡한 하나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내 삶에서의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고 이거 너무 힘이 듭니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과 천천히 풀어나가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잘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설득해 주시고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하여금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차치해 놓고 일단은 내 입술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 안 하는 것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쉽잖아요, 그죠? 감사 안 하는 거 회개하세요. 감사 안 하는 거 그냥 감사 안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문제들은 다르게 또 하나님과 이렇게 해결하시고 감사 안 하는 내 입술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감사 안 하는 것은 바로 그 감사 안 하는 것 자체로 회개하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감사가 복을 받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제가 이런 책 제목을 하나 봤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우리가 내 기분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격이 성숙해지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렇죠? 기분이 나빠도 자녀들 앞에서나 또는 이웃 앞에서 막 화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하다가도 자녀들 앞에서는 좀 피하고. 저도 참 그게 옛날에 잘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로 받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1절 같이 앉아서 부르시고 2절 부르실 때는 같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감사를 찾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괴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2절 우리가 같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며 2절 같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항상 감사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그런 환경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불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충분히 못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 입술과 영혼에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찾고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모든 유업과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